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깨어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맡은 바에게 바랄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향해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합력하여 하나님 나라의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먼저 부르신 그 이유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그것들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7장에서 18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1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되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17장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그것에서 이제 싹이 나게 하고 꽃이 피게 함을 통해서 이제 아론의 권위를 이제 인정하시면서 다시는 그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고 생명을 유지하라는 말씀이고요. 18장은 다시 한번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 그리고 그들의 분깃에 대한 규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는 고라의 반역으로 인해서 이제 레위의 지파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직분을 다시 한번 말씀하셔서 그 임무에 충실히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반 레위인과 제사장에게 각각 직무를 다시 한번 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바친 제물 중에서 제사장이 마땅히 받아야 될 부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토지 분배를 받지 못한 레위인을 위해서 모든 지파가
11조를 내어서 이제 레위인의 분깃이 되도록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해 줍니다. 자, 앞에서 민수기 16장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혹한 죽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자기를 높이며 권력을 이용해서 그 탐욕을,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했던 거고,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께서 세우신 고유한 직분에 대해서 멸시하며 도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라당의 반역으로 250명의 지도자들이 죽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다시 한번 명령을 하여서 각 지파대로 12개의 지팡이를 만들고, 그리고 그 12개의 지팡이 중에 특별히 레위 지파에는 아론의 이름을 적으라고 했습니다. 자, 지팡이를 12개 만들라는 건 뭡니까? 영적인 질서가 필요하다는 얘기겠고, 그리고 레위 지파에서는 아론의 이름을 적으라고 한 것은 아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지명한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팡이 12개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증거궤가 있는 성막 언약궤 앞에 그것을 두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게 했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증거궤, 언약궤 앞에 두게 하신 이유는 바로 어느 지팡이가 또 어느 지파를 통해서, 또 누구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고 세웠다. 그래서 다시는 이제 고라와 같이 그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원망하고 불편하고 그 권위에 도전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랴. 다시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원망은요, 급속도로 파급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알잖아요. 불평하는 말은요, 공동체에서 빨리 퍼집니다. 그리고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 원망, 불평, 그걸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세우신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하고요,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행위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12개 지팡이 가운데 특별히 아론의 지팡이에서 우미 돋게 하시고 꽃이 피는데 그 꽃의 이름이 살구 열매가 맺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싹이 나지 않은 다른 그 11개의 족장의 지팡이,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에게 이렇게 우미 돋게 하고 순이 피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아론의 권위를 하나님이 인정해 줄 뿐만 아니라, 지팡이는 뭐예요? 목동이 양떼를 이끌 때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질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가 각각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아론에게는 이렇게 살이 나고 우미 돋아서 꽃이 피게 했다고, 열매가 맺게 하셨다는 것은 그가 그런 질서 중에 12개 지파 중에서 특별히 아론이 대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살구 열매가 맺었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샤케드입니다. 샤케드. 그런데 그 샤케드, 그 과실나무 중에 이 살구 열매가 가장 빨리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샤케드는 무슨 뜻이가 또한 뜻을 갖고 있냐면, 제일 먼저 꽃이 핀다 그랬죠. 깨어나다. 또 제일 먼저 꽃이 피는 뜻이 있으니까 깨우치다는 뜻이 있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파수꾼, 다른 사람들을 깨우치는 역할. 그래서 높은 데 올라가서 적이 쳐들어오는지 안 쳐들어오는지 보고 있다가 적이 쳐들어오면 잠자는 사람들을 깨워서 적의 침략에 대비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서 살구 열매가 맺게 하신 것은 바로
대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게 할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파수꾼으로, 안내자로 그를 세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에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바로 그 자신들의 과거를 기억하게 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것 또한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깨어나지 아니하면 이러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것을 보고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지 않고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이 있자 12절과 13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응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 하리이까.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자신들이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리석음을 향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 이렇게 대적했던 자신들의 모습을 회개하는 회개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런 말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고 다시는 원망이 아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뜻을 인정하며 감사하며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향해서 정진하며 진리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신약에서도요 이런 사건이 나오죠. 죽은 나무에서 생명이 태어나고 또 그 나무를 통해서 사람들이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정진하는 역할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죽음의 사건입니다. 꽃이 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이제 잠든 자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 죽었던 절망의 십자가, 죽은 나무에서 다시 한번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은혜의 꽃이 피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다시는 죽음이 아닌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한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의,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스라엘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생명을 얻고 다시 한번 사명 콜링을 받았으니 그 콜링에 충성을 다하면서 많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그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는 안내자와 같이 파수꾼이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으로 오늘도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저희는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원망으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은총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하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희를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다시 살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복음의 증인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마른 지팡이 같은 이 땅에 생명의 꽃이 피어난 것처럼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생명의 꽃을 피우며 살아가는 안내자와 인도자가 되어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